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또 몇 사람이 또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참 신기하던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봄, 가을 신방 캠프 조금 하고 나면 꼭 몇 가정 돌아오거든요. 이게 참 신기해요. 네, 이렇게 보면요. 이번에 잠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완전히 새 가족이 또 몇 명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던데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움직임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돌아와서 앉아있는 거. 그것도 완전히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또 굉장히 사람 괜찮고 엘리트해 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거 속고 산다 이 말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예. 옆구리가 시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참 소중한 거 말고 사람들은 전부 쓸데없는 거 붙잡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오늘 사실상 축복의 예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할 거 생각하고 행복해야 돼요. 오늘 이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휴대폰을 잊어먹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 놓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휴대폰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목사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화가 안 되고 알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구차한 별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아유 기분 나쁜 일이 있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소중한 것을 찾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중한 걸 찾고 가야 돼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 반드시 쓸데없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 중심이라는 또 다른 뭔가가 나를 괴롭히고 또 사단 마귀가 그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요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응답까지도 다 보였어요. 그래서 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올 연말뿐만 아니라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했겠냐. 제 성질상 저는 어디 감옥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성질상 그래요. 제 성질상. 이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이 이상한 뻣뻣한 이 성격 성질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뭐 사고를 쳤을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 비분 강개파라고 이 더러운 세상 내가 확 쓸어버리고 내 죽지.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복음 말고 다른 거 만났으면 응? 독재자 물러가라 뭐 이런 데모라든지 아니면은 응? 남한이여 오라 북한이여 오라 이러면서 민족 해방 전선을 연수해서 응? 이 민중들을 해방시키자고 분명히 복음 몰랐으면 그런 운동했을 거예요. 달려왔습니다. 성질상 그랬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리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사람. 복음 몰랐으면.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랬겠죠. 아들아 끝까지 싸우라 이러면서. 그 신나에 물이 아니고 신나 붙고 불 질러갖고 민족의 열사 열받아 죽으면 열사거든. 아들아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알겠냐? 이 썩은 세상을 도려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 종일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복음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나를 구원한 그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이 언젠가부터 가장 싸구려로 내려앉아가지고 언젠가부터 십자가의 보혈은 언젠가부터 구원의 은혜는 언젠가부터 뭔가 모르게 나에게 가장 하찮고 늘 뭐 그래 구원하여가 이런 식으로 메말라 있는 이 구원의 비밀 너무 소중하고 우리한테 큰 축복인데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행했던 내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했던 내 아닙니까? 또 구원받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참 복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거로 늘 사람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시달렸던 인왕생활하던 나를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거를 내 마음에 넣고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위에 흐르는 그 보혈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말과 불신자가 주는 경제와 불신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마어마한 힘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텔레비전 보고 따라하는 사람 말고 연예인 보고 따라하는 사람 말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소중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가라. 알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저는 저의 아버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거 감사해요. 생활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하루에 일 2개씩 3개씩 뛰어서 자식 안 굶기려고 밥 먹이려고 뛰었던 분입니다. 6.25 이전에 태어나서 외정시대를 거쳐서 6.25 때 피난 내려와서 살려고 바둥바둥 쳤던 분입니다. 소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소학교 때 학교 가서 수학이 그렇게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공부하고 싶었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진서야 더 이상 아빠 핑계 대지 말고 수학을 하도록 해라. 우리 유전인자는 원래 매스매딕스를 좋아하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식하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서 외국을 가서 돈을 벌어서 그때 당시 돈 뭐 100만 원인가 120만 원 주고 집을 한 채 사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삼촌 식구까지 떠나서 방 두 칸에 11식구가 모여서 사는데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못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장손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할아버지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한테 아마 그 할머니가 첫째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둘째 할머니는 계셨는데 이 둘째 할머니마저는 살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개를 잡아가지고 먹이셨는데 돌아가셨던가 봐요. 욕창이 돋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그게 괴로워서 둘째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너무 힘이 드시니까 17, 18 먹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두 번째 어머니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부터 노가다 하면서 이제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먹이셨는데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힘이 드니까 그때 당시 말로 마음에 그 경상도 말입니다. 포운이시더라 이런 말을 해요. 마음에 원한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게 둘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18살부터 담배를 피우셨다 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쉽게 얘기하면 둘째 삼촌을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 복은 모르죠. 장손 책임감이 있죠. 집안은 엉망이죠. 어떻게든 자식들 먹이 살려야 되죠. 그러니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은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이상하게 반발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더러운 성질을 이어받았지. 어디 가면 지기 싫어하지. 자존심은 세지.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버지를 닮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일 같은 거는 막 책임지고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갖고. 똑 안 좋은 것만 닮았지. 어디 가서 욕은 듣기 싫고. 그러니까 뭘 하나 맡으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복음 듣고 그게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많이 말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나중에 알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심장이 요동친 것도 있는데 내가 심장이 안 좋구나. 유광수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있던 거지. 다 좋다 이거야. 아버지처럼 살기는 싫은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만약에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막판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 주변에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자꾸 나한테 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사람 말로 설명 안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붙잡고 계속 우리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이번 일주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문제, 불신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문제, 불신자 경제를 따라가야 되는 그 안타까움에서 이제는 그 말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맞죠? 우리 가정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니까요. 알겠습니까? 2부 때 안 하고 왜 1부 때 이 얘기하냐? 2부 때는 윤경자 여사가 와서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고개 푹 숙이고 또 듣고 있다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윤 여사께서 듣고 있다가도 사실인데 어떡해. 나는 가출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나 안 했어요. 나는요. 저요, 똑똑했다니까요. 똑똑했는데 너무 이 반발심이 강해가지고 그걸 어머니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아버지가 해란 거 거꾸로 한다니까. 공부해라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나 똑똑했다니까. 야, 진짜 복음 몰랐으면 큰 사고 칠 뻔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요래 학교 가면 요래 팔짱 끼고 이래 있었다니까. 그 설명 들어도 다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근데 공부는 죽었다 깨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도서관 가서 그 도서관 책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앞에 쫙 있는 거 다 읽어버려요.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 소설을 읽었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와, 이반 데니 소비치아루라고 여러분 압니까? 이렇게 세로로 된 글인데 책 참 재밌구나. 그거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뭘 알겠어요?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보 같으면은 고민 안 할 건데 이게 이제 머리는 돌아가는데 이게 환경이 안 되고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학교 가면 뭐 문제 풀어갖고 틀리면 때리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요. 고등학교 때 중앙지 지방지 8개 신문을 다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애들이 모르고 선생님이 모르는 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완전 복음 모르니까 바보가 돼버려요.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그게 돼버려요. 얼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고 너무 좋으니까 더 공부도 하기 싫고 잘 됐다 싶어갖고 죽고 나서나 더 잘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알던 거 다 갖다 버리고 한 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잘 됐다.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교회 가서 노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걸 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돈 벌어갖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목사님들 돕고 난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하고 싶었어요. 잘 됐다. 안 그래도 뭐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가난한 가정 싫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과거의 삶 개인적으로 그게 싫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목이 참 소중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일주일간 우리가 연말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새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그 문제를 준 내 자신 중심의 그 문제와
마귀가 옆에서 부추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이 안 되는 응답과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말이 안 되는 문제를 겪은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팝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한테 쫓깁니까? 그것도 밤낮으로, 그것도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요셉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 그렇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신 일을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얘기하겠냐고 그랬어요. 오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문제를 혹시 갖고 일부 예배 오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응답과 해답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그러면 좋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으로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따라합시다. 참 소중한 것. 따라합시다. 참 소중한 것. 이걸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응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이 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또 내가 속아서, 내 자신이 속아서 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속아서 문제가 오면 부모가 책임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 형통한 자가 되었다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형들한테 팔리고 감옥소로 갈 요셉이 그게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응답이지. 일부 예배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애굽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고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애굽에는 우상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잘 알죠? 그게 우상 신전입니다. 요셉이 가서 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 우상 템플 신전, 그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서 꺾어버리잖아요. 문화.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다윗 주변에는 늘 블레셋이라는 주변에 우상이 있어서 그렇죠. 그 우상 신전을 꺾는
그 다곤 신전을 꺾는 그 축복과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개인 처지 형편 그것 때문에 보통 오거든요. 뭐 오해를 했다든지 뭐 쓸데없는 말로 한다든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성취로 가는데 주로 그 우상과 귀신과 큰 구원의 축복을 안고 뭔가를 하는 계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못 가니까 자꾸 그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섞어서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오늘 할 말이 요거였는데 일부 예배 때 조금 이렇게 여러분 눈빛이 오늘 좀 진지한 것 같아서 지난주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빛이. 그런데 이것까지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한 내용은 단순하게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원망 줬다, 또 내가 상처받았다, 원망, 그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때 당시 말이 안 되는 문제를 준 것은 요셉 형들을 팔아서 요셉을 그 애굽 땅에 갖다 놓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요 목표는 뭐였느냐? 그 우상 세력을 향한, 그 귀신 세력을 향한,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그 우상의 흑암 귀신 세력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성도들의 수준은 또 보통 교회의 수준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냥 개인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얼었다가 강팍해졌다가 은혜 받았다. 그 수준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계획을 목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일 기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풀었다가 놨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개인 감정이 풀렸다, 좋아졌다, 은혜 받았다. 그것을 멈추는 게, 그것을 빠져나오게 해서 진짜 이거를 보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요셉이 애굽 땅에 그 어마어마한 흑암 어둠의 영을 거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단순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해서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 있죠. 그 빨리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거 들어가면 오늘 설교 끝이요. 그랬구나. 이거 깨닫기 전에 자꾸 여러분 제자다 사명자다 싶은 사람은요, 계속 개인적으로 나 중심에 의해서도 공격을 하지만은 마귀가 이거 갖고 자꾸 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 시간 다 됐다.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하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정죄를 했다 또는 뭐 했다 뭐 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닌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 같이 읽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소중한 겁니다. 참 소중한 건데
오직 예수와 누구만 남았다고요? 여자만 남았다. 이게 키입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를 정죄하려고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또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는 사단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왜 예수님이 일일이 싸우지 않았냐니까, 그 배후에 고발하던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무슨 글씨를 쓴지 몰라도 분명히 오늘 뭐라 그랬냐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걸 보니까 추측상 모세의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 적었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그런데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 아이 다 갔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긴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치유 과정을 보라니,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거늘. 알겠습니까? 알아듣나 김동희 전사야? 응? 공직 조심해라. 또 떨어진다. 받침대 딱 해라. 원래 교육자들이 새벽부터 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교회 신경 써야 돼. 새벽 뛰어야 되지. 이거 받쳐줄까? 원래 그래요. 부역자 때 원래 그래요. 이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소중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와 여자 사이에서 나타난 이 축복과 응답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증가하신 거예요. 결국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가한 거예요. 복음을.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말이 안 되는 문제 요거를 갖고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야. 또 못 알아먹었다. 오직 예수가 이 여자를 찾아갔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자꾸만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여자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했다면 안 되겠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자 문제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 물러가게 해놓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누가고요? 당사자하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하면 1대1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 오늘 알아들어요?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말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되지. 여보세요? 짜장면 집입니까? 예. 짜장면, 간짜장. 올 때 꼭 식초와 고춧가루를 갖다 주세요. 그건 사람한테 말하면 응답을 받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율법을 다스리는 그 고발하던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해결됐을까요? 아니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늘 해방했다.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결국 뭐 이거지 뭐.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보니까요. 결국 예수님 방법이 이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경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사단이 스스로 떠나갔어요. 아니라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 아니라 좀 시간이 다 돼가고 마칩시다. 참 소중한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한테 말 못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뭐 말로 말이 안 되는 문제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준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일 것이고 있을 것이고 자신이 속아온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결국 뭐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성취로서 요셉은 뭘 본 거예요? 우상과 귀신과 그 템플, 그 신전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영을 꺾으려고 보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문제로 보낸 거예요. 다윗을 왜 말이 안 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도록 만들었냐? 그 다곤 신전과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이스라엘 쫙 주변을 덮고 있는데 그걸 꺾을 용사가 없단 말이에요. 역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약간 얼굴이 조금 뭔 말을 하는 목소리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데 맞잖아요.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 그랬구나. 왜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저거를 저렇게 꺾으려고 엘리야를 보냈나? 그리고 엘리사는 왜 영감의 갑절을 얻고자 했는가? 단순한 영감의 갑절이 아닌 거야. 그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이 국가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저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갖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엘리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회리 바람 타고 어디 올라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응? 자꾸 뭐가 눈에 보이고 막 이래. 네 뒤에 적군이 있구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신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엘리사한테. 모세처럼 홍해 가르고 그런 능력이 진광이한테 있으면 안 돼. 자꾸 기장 앞바닥 가르고 이러면요, 멸치들이 싫어해요. 멸치, 미역 이런 애들이 못 살아요, 기장에는. 그런 거는 그때 당시 우상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본다고 하면 알겠죠? 우리 10개의 교육, 우리 김희건 선생님 기도했습니다만 10개의 교육기관을 그 왜 만들겠어요?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 가진 이상한 학원, 학교 주변에 뭐 많아요. 아직도 단군 신전 그거 전설 속에 그거를 민족의 정기라고 세워놨고 그거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절해라 그러고 인사해라 그러고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 많아요. 그런 게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 귀신, 저주, 재앙 우리 애들 다 죽어요. 문화 전부 사단 문화인데 그걸 어떻게 애들한테 이기란 말입니까? 우리 교회당이 왜 섰겠어요? 알았겠습니까? 그랬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개인 문제로 비쳤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마어마한 우상과 귀신과 불신자 문화를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넘어서 참 소중한 오직 예수와 나만 남았을 때 나는 예수님께 다만 경배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래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 예배 전쟁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정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정죄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깨달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를 예수님 오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돌멩이 그거 다 버리고 화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글자를 무엇을 썼느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난 그게 안타까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추적해갖고 어떤 학자들이 밝혀내려한다니까. 그거 하지마. 오늘 무슨 얘기 있었지? 그건 알 필요 없어. 방주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인류의 비밀 방주이라고 막 밝혀갖고. 예수님 쓰신 이 글씨가 뭘까? 이러고, 뭐, 집요하게 추적해갖고, PD수첩처럼 고발하려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안 놓은 거는 괜찮아요. 뭐라고 쓴지는 몰라도 일단 놔고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와 나만 남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얘기하고 그분께 답을 찾아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사람을 뛰어넘고 환경과 세상을 초월한 응답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신자 말 때문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의 말 때문에 불신자 경제 때문에 불신자들의 그 압박과 조롱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갑이에요. 영적인 갑이에요. 그걸 스스로 90% 이상이 만들어갖고 그 질질 끌려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나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리라. 맞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숨겨놓은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제는 신자들 중 이 축복을 모르는 불신앙에 속지 마라. 이제는 우상과 그 템플들, 어마어마한 신전들, 이 땅의 어마어마한 흑암, 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시켰던 그 문제는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시대에 이 땅에 모든 아버지들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저 아버지 갈급한 저 또래 6.25 세대분들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천명, 소명, 사명을 얻을 때가 없었구나.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꺾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 그거구나. 아시겠죠? 오늘 알아듣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122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